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들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저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깊이 찔러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잠언서 오늘 23장의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교훈의 말씀, 특별히 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특별히 그 경외하는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악인의 유혹을 이기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는 가장 복된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첫째, 음식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사실은 이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것은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책에 보면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오는 한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살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교훈하는 말을 얘기한 것에서 나왔던 어떤 언어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제가 좀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나타난 것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얘기한 것은 머리를 냉철하게 가지고 가슴이 너무나 그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어때요? 그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생각하고 자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머리만큼은 어때요? 늘 주님이 주는 지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어때요? 가슴은 뜨겁지만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엄청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맹종적이고 그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분별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에게 오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식탐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웃었게요? 어떤 아내분이 남편에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식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원래는 감사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맛이든지 다 대하듯이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음식 앞에서 우리의 이 지혜의 능력을 따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탐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음식 앞에 죄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향응 접대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음식물을 다 갖다 주고 그것을 접대하는데 이것이 접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딱 보이면 어때요? 때로는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왜? 먹고 난 다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 먹는 것 앞에서도 분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갔는데 식사를 거하게 차려놓고 높은 분이 와가지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밥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때요? 술 한 잔도 마시고 이러다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에게 무슨 얘기를 딱 권유받았을 때 아하 괜찮네요 하고 대꾸를 했어요 대본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성 녹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밥도 받아 먹었어. 실제 어때요? 무슨 법이죠? 2만 원, 5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예, 김영란법.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얼마짜리 사줬는지 알아? 20만 원짜리야. 여기서 벌써 어겼지? 너 공무원법 몇 조에 딱 걸렸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올무에? 찰칵.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때요? 네 앞에서 너에게 지금 밥 주고 있는 사람, 음식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해야 돼. 아들아! 여러분 이제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청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늘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은 따뜻하게 감사하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선대하는 것을 즐겁게 함께 해야 되지만 이 명철은 우리에게 늘 있어서 분별하고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그 지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오해를 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서 넘어가는 특별히 이제 사내 진미를 쫙 차려놓고 오늘 여성교회가 쫙 차려놓고 대접했잖아요. 이러고 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딱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남성교 회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여성교 회원에 등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사내 진미 하나에 남성교회를 포기하고 여성교회로 들어가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음식 앞에 있을 때에 늘 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은 따뜻하게 정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어떠한 이득이나 어떤 이의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심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음식 앞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다음에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라 절제 말하는 거예요. 절제 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식욕을 억제하라는 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라.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 할렐루야. 음식을 탐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야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하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욕을 딱 어때요? 여기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듯이 먹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잘라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얼굴은 더 아름다웠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음식을 탐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가슴은 늘 따뜻하게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며 하나님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늘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지 내가 먹고 마심이 어떠한 지금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것을 취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는 갈매기 몇 마리가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갈매기가 큰 물고기를 딱 발견했어요. 쏜살같이 슉 내려가서 착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혼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머리며 막 이딴만 했어요. 참치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갈매기들이 다 같이 올라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서 딱 내려놓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늙은 갈매기가 딱 보더니 식탐이 생겼어요. 아 이거를 나눠 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입을 벌려가지고 한 입을 훅 삼켰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문제예요. 통째로 삼켰는데 문제는 날카로운 물고기 비늘 때문에 갈매기 목구멍이 팍 찢어졌어요. 얼마나 날카로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물고기의 갈퀴는 더 날카롭잖아요. 그것을 딱 넘기는 순간에 목젖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팍 아파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내 죽었대요. 우리가 때로는 식욕도 억제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않냐는 것,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 맞는 거, 내 체질에 맞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서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이걸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 자리에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일일이 우리의 생활상 가운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어떤 음식이라고요? 네, 맛있는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에요. 속이는 음식. 그래서 여러분 단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초콜릿도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초콜릿 병도 있어요. 커피도 쓰지만 그 쓴맛을 또 잘 마시는 사람은 단 거예요. 그것도 어때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절제해야지.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탐하는 것, 이건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이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늘 절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억제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을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고 얼만큼 취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오래 살아요. 사실 소식하시고 적당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으시는 분은 건강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덫에 걸리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다 무엇이에요? 음식을 감사함으로 취하고 늘 사랑하되 그 안에 탐하는 마음만큼은 제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를 따라하시고는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예,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부려야 돼요. 부려야 돼요. 돈은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그냥 모으기 위해서 그냥 노예가 돼요. 재물을 따라다니느냐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릴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벌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은 가하다 가하지 않다? 가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노예가 돼가지고 재물을 쫓아다니느냐고 바쁘면 이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애쓴다 이게 뭐예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여 분수에 넘치지 아니하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구하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따뜻함을 넘어서 무엇이냐면 내 머리가 이제 무엇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 돈 재물 하나를 얻고 나면 그 다음 얻고 나면 그 다음.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돈 있어? 돈 없잖아. 얼마 벌었어? 돈 있냐? 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슬슬 피해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또 오늘 돈 얘기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노이로제 걸린 남편이 그랬잖아요. 너 돈에 돌았냐? 이 돈 여자야. 하도 돈 해니까.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너무 돈 하면 추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돈 하는 사람은 추해 보여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을 탐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자,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파멸과 멸망까지 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하려고 하는 자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어때요?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게 되면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누워요. 야, 일어나가지고 돈 벌고 일어나가지고 돈 벌고 밤에는 푹 들어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저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긴 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실 내가 가져갈 게 아니거든요. 거칠해요, 거칠해. 조금 더 비싼 옷,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그때 누린다고 하지만 늘 어때요? 한계성이 있고 그것의 그 욕망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더 영어로 배럴 계속 더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비결이에요. 지금 뭐냐? 그것이 노예되는 비결이야. 넌 그 노예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는요 불확실해요. 부자는요 불확실하다고요. 재물 가지고 있는 게 불확실해요. 여러분, 재물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해요? 영원해요? 재물만 있으면 건강해져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재물만 있으면 최고예요? 안 그래요. 한번 재물 많이 가진 분들한테 그게 최고냐고 베스트냐고 물어보세요. 어느 만큼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재물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노예가 되어서 재물에 탐하는 사람의 삶, 노예가 된 사람은 이미 재물이 최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재물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재물, 돈 되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이것이 이내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날아가냐?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어디에서 날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막 나에게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막을 수도 없어요. 독수리 날아가지 말라고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붙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라져가 버리잖아요. 재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잖아요.
젊음이 영원해요? 젊음도 어때요?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청년들도 이제 7년을 두고 보니까 20대 초반이었고 막 고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군대 갔다 오고 20대 중반이 넘었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보면 벌써 이제 살짝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러한 숫자가 차가고 있어요. 이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뭐 동안이라고 해도 뭐 겉은 어떨지 몰라도 속은 이미 동안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안이 조금 간다고 하지만 언쯤 되면 이제 어때요? 사라져요. 아유 잘하시네.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물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의 노예가 돼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돼 있단 말이야. 나 그러면 살 수 없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돈을 지배할 거야. 그리고 어때요? 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엄청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도전해요. 마귀가. 이래도 겁봐라. 뭐 어떻게 살래?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다 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내가 돈으로 살았나? 하나님이 여지껏 은혜로 살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은혜인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 노예가 안 돼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것, 이 재물에 대한 귀중함도 알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어. 내가 먹을 것을 주셨어. 내가 쓸 것을 주셨어. 내가 입고 내가 설 것을 주셨어. 내가 사용할 것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나는 이 물질을 지배할 거야. 정복할 거야. 되살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탁 선포하고 나가면서 어때요? 물질을 딱 볼 때는 물질아!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래야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드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써야지. 이러면서 어때요? 물질을 내가 탁탁탁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알게 돼요. 그 소유가 나를 위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지배하면서 사니까 기쁨이 엄청 큰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칼 가라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산강 벽지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집에 자주 오지 않고 집을 잘 비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보면 가난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냥 옷도 맨날 찢어져 있고 그냥 기어 있고 지저분하고 그냥 항상 꾸미지 않고 거지같이 해 다니고 아주 그냥 딱 봐도 가난에 찌들고 찌들은 사람같이 다녔어요. 집은 또 얼마나 쓰러질 직전인지요. 그냥 넋만 하나 쭉쭉 올려놓는 듯한 그러한 집이었어요. 아주 낡은 집.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이 집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심지어 그분이 밥을 제대로 해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아주 허술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간혹 자기가 해먹는 건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예요. 야 모두 보면서 참 안됐다. 저 사람이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교회도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님도 믿게 됐네. 참 잘됐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다니는가 싶더니 뭐가 안 맞는지 교회를 안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니까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근데 누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누나들이 집에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요. 돈이요 얼마나 많은지 이불 옆에서도 나오고 베개 옆에서도 나오고 책 사이에도 나오고 커튼 뒤에서도 나오고 옷 옆에서도 나오고 계속 꾸역꾸역 나오는데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딱 보니까 또 은행 통장이 여러 개가 쭉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이 얘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저 항아리에다가 어디다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이 돈 갖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가난해서 동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 가난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돈 많은 가난뱅이. 바로 이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만 벌다 산 거예요. 먹지도 못했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입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저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인데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고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근데 복을 누리지도 못해요. 날마다 심령이 메말라가지고요. 찌들어 살아가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배고프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도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늘 어때요? 심령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자들의 가난, 특별히 이렇게 부자임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부자, 참부자임에도 참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부자로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위해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려 애써서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자만을 연구해가지고 유명해진 토마스 제이 스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낸 이름이 뭐냐면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마인드. 자, 이 책에는 백만장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결과지가 나와요. 8가지를 하는데 정말 부자가 되는 이 8가지의 비결이 뭐냐?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땐 교육의 정도? 환경? 아니면 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닌 거예요. 뭐냐?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성실, 건전함, 원만한 가정, 종교적 신앙, 우정, 스포츠맨십, 낙천성, 이러한 관리 능력, 이런 것으로 다 백만장자가 됐대요. 이것은 바로 뭐냐? 재물을 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쫓아다니면 독수리가 마치 훨훨 날아가듯이 얻지도 못하고 그 부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다스린다면 하나님 백만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만장자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건전함과 원만함과 종교적 신앙관이 투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됐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듣고 있는 아들들이요. 이제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고 또 앞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갈 텐데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음식 앞에 감사하면서 다스리고 분별해 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저를 따라 아들아, 세상에는 거저가 없다. 아들아, 세상에는 거저가 없다. 예. 남의 친절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할 때는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닌데 특별히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면 악한 눈,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삶. 예, 이러한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지적인 이 주님인 지혜로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 악한 눈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아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굉장히 악랄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름다운 말로 막 무엇인가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영향을 절대 주지 못하도록 딱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함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은 거칠애로 보고 겉사람으로 판단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첨하거나 잘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가증함이나 거짓됨이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갔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독함이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척 하면서요, 실은 마음에도 없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잘 차려놓고 초대해놓고요, 막상 주려고 그러면은 딱 저 사람 한 사람만 주려고 하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갔을 때 굉장히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뭔가 줄 것 같이 호의적이지만 그 안에 꼭 한 가지 숨어있는 게 뭐냐면 비수예요. 비수. 저들이 초대했다 할지라도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공연히 초대해놓고 아주 위선된 모습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그 친절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면 사람들을 볼 때 다 의심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권사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도 대접하고 차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 무조건 색안경도 이게 뭔가 있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한 눈, 아예
어떤 악한 저희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되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또 거절할 수 있는 또한 용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인색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세를 지지 맙시다. 예, 여러분 신세 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아싸리 주세요. 그런 게 가장 심플해요. 가슴도 뜨겁게 그리고 이성도 아주 냉철하지만 그 냉철한 가운데에 주는 자 복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내 한 뼘을 치는 자에게 오른뼘을 덜려주고 왼뼘을 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차도 대접해주고 옷도 주고 그리하여 선으로 대접함으로 나의 따뜻한 마음을 냉철한 이 분별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다 이길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같이 하고 앉아서 먹는 것 같지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앉아 있어도 덕이 되지 못해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찝찝해요. 때로는 찝찝한 자리에 자꾸 가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한번 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분별하고 단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그 가슴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남의 친절에 대해서 분별하여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세 지는 자가 아니라 늘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먹은 거 그거 먹고 나면 체해서 토해 얘기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뭐 숭늉 하나를 끓여줘도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편해주고 나한테 마음이 편하지 않아가지고 딱 있으면 어때요? 저는 100% 체해요. 저는 밥 먹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체해요. 위장이 바로 말해줘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분별하여서 악의 눈이 있는 곳에는 앉지도 말고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앉지도 마라. 서지도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먹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해서 쫓아가며 노예가 되어 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까지도 우리가 가슴으로 감사하게 받지만 그것이 악에 대한 것인지 늘 분별하여 세상에 거저가 없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친절을 받아들일 때는 늘 저 사람의 속마음을 한 번쯤은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으로 그들을 더 따뜻하게 끌어안아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나하고 원수진 사람들까지도 친구도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아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별해서 늘 어디를 가든지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그 지혜에 앞서서 가슴이 훈훈해가지고 이 모든 악까지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금요일날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지고 가고 밤에 자면서 잠깐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분하고 대할 때 나 역시 내가 악한 눈으로 저분들을 대하지 않았나? 반대로 내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노예로 살지는 않고 있나? 나는 혹시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안에는 이러한 탐하는 것이 가득해서 식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속이는 음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동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유념할 사항이 뭐라고요? 대접을 받는 자는 음식보다 어때야 돼요? 청하는 자를 늘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르네오 섬의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라는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는 아주 명수로 꼽혀요. 네펜세스라는 아름다운 꽃은요, 꽃으로도 피워가지고 벌레를 샥 유혹해요. 그래서 그 꽃이 아름답게 쫙 피면 그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확 풍기면서 벌레가 쫙 꽃을 앉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쫙 끌려들어가지고 순간 벌레의 목숨은 끝장나요. 특수한 소액이 쫙 나오면서 그냥 쫙 벌레를 녹여먹거든요. 시라센이라는 그 것의 무기는 꽃이 아니라 잎이에요. 잎. 그래가지고 잎이라는 것이 딱 다른데 이 단꿀이 잎에서 쫙 나와요. 내뿜어져요. 그러면은 단내가 나니까 벌레들이 그 단 것으로 확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이제 꿀의 유혹에 싹 말려 들어온 것이 쫙 벌레에게 딱 붙는 순간 목숨이 건져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네펜세스와 시라세니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름다운 꽃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이파리로도 유혹해요, 냄새로도 유혹하고요, 끈끈한 액체로도 우리를 유혹해요. 저와 여러분, 마냥 화려하고 풍기는 냄새가 더없이 향기롭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낼 수 있다는 거. 가슴으로 뜨겁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거나 그 꽃으로 그 잎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제어하고 절제하고 주님이 뜻 안에서 이 유혹을 절제함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의 늪, 또 먹거리의 늪, 그 다음에 재물의 늪, 그리고 어떤 친구들의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의 늪에서 우리가 늘 빠져 혹시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 생기지 아니하는 이성이 마비되는 일, 육신이 타락하는 길에 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아니하며 오직 가슴은 뜨겁게 늘 머리는 차갑게 하여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가장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남의 친절이 그저 나의 모든 긴장함을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독이 숨어 있는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세상에 거저가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세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영적 무기력이 아니라 영적 왕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신함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 중에도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하시는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같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앞에 삼창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가슴은 뜨거운 자 머리는 찬 자 특별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는 아닌가 재물을 탐하는 자는 아닌가 내가 세상 속에 거절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외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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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아들아 너의 가슴은 뜨겁니? 아들아 너의 머리는 차갑니?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날 딸아 너는 너에게 있어서 음식을 탐하는 일은 없니?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그 대접함이 이익을 탐하는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순수한지를 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내 안에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나 순수함이 없는 결점을 가득한 것으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섬김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을 아버지 손대접함에 있어 순수하게 감사하게 가슴으로 뜨겁게 그렇게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버지 내가 재물을 따라가며 아버지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늘 쥐을 줄만 아는 그러한 욕심에 탐욕에 아버지 치우쳐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참 부자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비결을 보았을 때 성실과 근실과 그리고 아버지 낙천적인 것 특별히 신앙에 의지할 때